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엘 3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 3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 3장 18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면의 많은 나라들을 다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것이 되고 더 이상 이방이 그곳을 더럽히지 통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게 되어지면 그 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단지 주변에 있는 사면의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주시는 18절로 2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가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8절에 있는 말씀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서 단 포도주가 떨어진다, 그리고 젖이 흐른다, 그리고 물이 흐른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시딤 골짜기에 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다시 그 풍요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 흐르는 내 강과 같은 그런 의미.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의 말씀은 에덴 동산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변은 에덴 동산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께로 가는 이유는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그날, 즉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결국 마지막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맨 마지막 21절에서 주시는 말씀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두 가지입니다. 악인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잘 살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전 그들이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즉 강자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심판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하신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어느 때, 즉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자들을 그들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1절에서 피 흘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통해서 그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악을 용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돌이켜서 그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당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고 더욱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후서, 특히 그 베드로전서 4장 5장 등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라 말하고, 그때 그 고난은, 시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효험, 믿음에 대한 그 증거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고 고난을 받는 자들이 오히려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1절에서 과거에는 때가 되기 전까지는 피 흘림 당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피를 흘리게 했던 사람은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그 일을 계속하고, 그리고 피 흘림을 당한 자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림을 갚아주지 않으셨던 것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생명이 이를 때까지, 생명을 잊어버릴 때까지 주님이 그냥 계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을 당하는 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자연, 농산물, 가축 모든 것을 말라버리시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사는 곳을 에덴과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포도주를 흘리게 되고 젖을 흘릴 것이고 시내가 물을 흘려서 결국은 시딤 골짜기에 물이 공급되어진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어디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없고 특별히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카시아 나무만 자라는 골짜기란 뜻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 물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물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오직 아카시아 나무만 자라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부터 물을 흘러서 그곳에 물을 대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하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는 에덴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되지 않는 어떤 한계치에 도달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고 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에덴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하루아침에 돈벼락이 떨어지거나 그런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들었고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에게 항상 내가 관심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에덴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19절에서는 반대로 사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주시는 19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오늘 주시는 19절에서는 에돔과 이 애굽 두 나라만 예로 들어졌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면의 많은 나라들의 처지가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애굽과 에돔을 이용했느냐? 이것은 이 요엘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원수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애굽과 에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집트와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괴롭혔던 자들은 황무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날 여호와의 날 종말의 때가 이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는 자와 갖지 않는 자의 삶은 천양지차. 우리에게는 그날이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이 에덴으로 바뀌는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날 심판의 날은 지옥과 같은 것이다. 황무한 들판 황무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9절의 애굽과 에돔에 대한 설명에서 특별히 이집트와 에돔이 선택되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애굽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과 끝에서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해서 그 이스라엘과 반대가 되는, 즉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대비시키는 그런 표현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그들은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고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 오늘 주시는 이 19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더더욱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어느 기간 동안은 지켜보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그 피를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8절, 19절은 유다는 에덴과 같이 되고, 그리고 애굽이나 에돔들은 황무한 곳, 황무지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다 자손들에게 포악을 행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서 우리가 선대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즉 오늘 이런 표현을 동의적 반복이죠. 즉 유다를 대표하는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영원히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대로 자자손손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유다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것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전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유다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주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고,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도 그들을 흔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진실되게 주께로 돌아가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021년 그리고 지난 2년여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2022년을 기대하는데 그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삶이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를 하나님의 축복의 새해로 맞이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새해는 우리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 속에서 만약 지금이 하나님이 기다렸던 마지막 때라면 내년 우리가 살아가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1년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사 다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해야 새로 맞이하는 2022년이 우리에게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1절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으셨어요.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피 흘림을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또 피 흘리게 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주하시기 때문이다 설명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가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 하나님이 임하실 때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는 내가 갚아주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행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혔던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은 우리를 사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고 내 안에 있는 인간의 탐욕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이 모든 것이 죽고 내 안에 주의 성령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을, 그 상황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어지는 지름길은 내가 주께로 진실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을 영접했다 그러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되게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 육신이 죽은 자. 그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모든 열방과 환경을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과거에는 원수 갚지 않으셨던데 피 흘림을 당하게 한 것을 갚아주지 않다가 왜 이제 갚아주시는가? 그것은 주님이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셔서 나의 죄악된 육이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일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괴롭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에게로 돌아갈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진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를 질문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동서남북에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요엘 3장 18절로 21절, 그리고 요엘서 3장에 진실되게 회개를 선포하고 주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환경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